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김없이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을 현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질문 가지고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9절마다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1절부터 2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이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괜히 그 땅의 사람들을 그저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아주 우상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악독한 것들이 하늘에 찌를 만큼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런 그 가득한 악독이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읽게 되면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읽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결국 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 사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살았던 그 모든 족속들이 행하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그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금 심판하실 때를 이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역사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냥 인간들이 행하는 것인 줄 알지만 인간들에 의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많은 일들, 예를 들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나라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나라를 망하게 만든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저 인간들이 혹은 또 정치하는 그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거나 만들어지는 줄 알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가나안의 7 족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7 족속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여기에 그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가 이미 그 신명기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은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러면 요단강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바로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었던 것은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야복강 북쪽으로는 바산 왕 옥. 그래서 이 두 왕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였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고 지나왔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성경에서 더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차지하게 될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너희들 다 진멸해라. 자, 그런데 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해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하고 많은지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라고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38년 이 광야에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38년이 지나고 난 후 이제 모세는 또다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보기 어려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7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고 힘이 셉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거다. 그래서 이 7족속들이 아무리 많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들을 다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많은 고난도 있고 여러 시련도 있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처럼 더 이상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은 아무리 많고 힘이 센 그런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것보다 이 사실보다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신다. 그러니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다 쳐서 진멸하듯이 네가 그거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뛰어넘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희들 눈앞에 펼쳐질지 모른다. 현실적으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삶은 참 각박하고 힘이 들지 모른다. 육신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사업장과 또 일터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돌파하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힘을 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 붙들고서 담대하게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잘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이하의 3절과 4절에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고 그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그들에게 내주지도 말고 또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 거다. 다른 신들 섬기게 만들 거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진노하셔서 너희들에게 갑자기 너희들을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을 갑자기 멸하실 것이니 결단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7족속들을 진멸할 것이지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결코 죄된 것들을 그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듣게 되면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 거다,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다 라고 하는 분별이 됩니다. 그렇게 분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줄 아는 이거는 용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힘써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옳다 하면 옳은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할 줄 알되, 이것은 잘못되었다 여겨지면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다 하면서 제단을 헐어버려라, 우상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찍어버려라, 그들이 인간이 조각한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 거역하게 만드는 그 어떤 잘못된 신앙도 용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내용들인데, 너희들이 믿는 것이 너희들의 삶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작은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뭘 믿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뭘 믿고 사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 이 말씀 받으면서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이것들을 그저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딱 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계속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겨지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당장의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둠은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믿음이, 내 마음의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에 가득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의로운 것들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말씀에 의해서 언제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복된 생각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의지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생각은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생각에 많은 번민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내 생각에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부정적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만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것들은 계속해서 찍어내버리고 죄악된 것들은 다 헐어내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 깨뜨려버려야 할 것들은 다 그냥 가감하게 깨뜨려버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말씀만을 마음에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의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서술어, 동사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상을 헐며,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를 것이 뭔지 마음속에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내 안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온갖 것들,
이거 다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려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복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다름 아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상의 그 어떤 민족 중에서도 만민 가운데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여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 축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백성, 축복된 백성,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택하신 그런 백성을 너희를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를 굉장히 기뻐하셔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까닭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강대한 민족이거나 너희들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다른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들이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이게 바로 곧 속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해서 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빚을 치루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 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몇백 년 후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복을 얻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게 되면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된 여리고 성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족속이라 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이라 하여서 모두가 다 진멸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여전히 살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속량함을 받았던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진멸하라 했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은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심지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 기생 라합,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자손들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만큼, 그래 한 조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 집안의 첫 믿음이라면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반열에 오르신 것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신앙이 시작됐다면 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내 조부모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면 나는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는 자, 하나님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응하신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말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도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센 그 어떤 7 족속 같은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 쫓아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듯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늘 속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진멸하라 멸하시면서 그들의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찍으며 불사를 하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무리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많고 힘이 센 7 족속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쳐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인생의 그 눈앞에 펼쳐진 사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어 언제나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